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아리조나 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실학교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아침에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과 또 용기와 또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어갈지를 가르쳐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진행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그 시간표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고통받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바이러스 감염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고통으로 호소하는 그들의 간구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하여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일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변의 여건 때문에 스트레스로 하나님을 동하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곳곳에 하나님의 섭리로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친히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교과 제목은 믿음으로 성경을 이해함입니다. 오늘 목요일 소재의 교과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논리적인 입장이나 과학적인 입장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지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읽으면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험에 점수를 잘 받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르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선생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게 되면 우리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선생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감으로 성경 기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 기자는 그것을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기 때문에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영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만이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는데 우리가 영감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실패하면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얼마나 나쁜 길로 빠지는 교단과 사람들과 심지어 자신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믿음 없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 없이 성경 읽기를 권장하고 사단은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기를 부추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 성경을 읽고 또 믿음 없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믿음 없이 성경을 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성경을 읽지도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목요일 소지의 기억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줄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구 창조 이야기를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의 눈으로 성경을 본다면 얼마나 허무맹랑하겠습니까? 과학자들은 지구의 창조설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과학적인 입장으로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가설과 학설을 세우고 유추하고 끼워 맞춰서 우연이라는 전제하에 각가지의 지구의 어떤 진화론에 대한 학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믿음 있는 자의 눈에 보기에는 참으로 불쌍해 보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원숭이의 후손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인지, 아니면 또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로 만들어서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를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지 이러한 의문이 생길 정도로 믿음 있는 자의 눈에 보기에는 과학자들의 그러한 주장이 참으로 허무맹랑해 보입니다. 믿음 있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우연이라는 과정하에 만들어진 지구의 생성 과정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러나 과학자의 입장에서 지구 창조설은 다룰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들은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창조설,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의 과정들, 그리고 홍해의 기적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볼 때 소위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믿음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믿음으로 형성된 것이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영감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매개체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있게 하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동을 주는 연주가의 탁월한 스킬도 중요하지만 그 연주가의 마음, 즉 그 음악을 얼마나 감정을 실어서 잘 연주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려면 연주가는 당연히 그 음악을 작곡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작곡가의 그 동일한 감정을 공유해야만이 그 감정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할 때 그 감동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에 읽은 책 중에 위대한 설교가들을 소개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명설교가들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20년이 훨씬 지났지만 저는 많은 부분들은 그동안 잊어먹고 망각했지만 제가 한 가지 잊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은 얼마나 언변력이 없는지 설교하는 도중에 청중들은 설교 끝날 때까지 설교자의 정수리 부분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설교 원고만 읽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청중들은 설교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설교자가 설교의 그 원고를 읽는 그 앞머리, 정수리 부분을 보고 이제 설교를 마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얼마나 명설교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비록 그가 설교 단상 위에 올라가서 청중들에게 정수리 부분만 보여준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명설교가의 대열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설교는 정말로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마디의 말보다도 삶과 또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삶이냐에 따라서 그런 명설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기교나 능력이나 어떤 언변력으로 좋은 명설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후에 엄청난 도전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주가는 작곡가의 마음으로 연주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설교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때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이해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큰 목적은 성경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성경의 원료의 의도인 하나님의 자주로 거듭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세상이 셧다운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터가 쉬고 식료품 가격을 제외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들이 늘어납니다. 세상이 갑자기 멈춘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월 중순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당분간 이사를 가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세상이 셧다운되어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갑자기 주어진 시간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또한 읽어야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작은 믿음을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맛있게 만들어놓은 음식을 사 먹으면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새로운 맛에 인하여 우리의 미각이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남이 만들어 놓은 음식도 좋지만 내가 만들어 먹는 집밥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런 설교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인이 잘 차린 밥도 중요하지만 내가 스스로 만들어 먹은 집밥이 중요하듯이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숨겨진 진리를 내가 스스로 찾아내고 발굴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야 합니다. 마치 내가 집에서 집밥을 만들어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세상이 셋다운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유의 시간에 우리는 정말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많은 은혜의 강을 누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5페이지 영감의 교훈에는 참된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경 연구의 방법. 성경을 탐구하는 유일하고 참된 방법은 진리를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모든 편견과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정신으로 연구하며 이치에 순종하는 이해력과 주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믿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려뽑은 기별 2권 8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려뽑은 기별의 말씀처럼 이번 기회에 성경을 깊이 탐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오는 그러한 시간이 이번 뜻하지 않게 셋다운된 이 오늘날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어 놓쳤던 수많은 진시들을 이제 보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구합니다. 성경을 통해 저의 믿음의 여정이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이 셧다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여유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환경 속에서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희열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